우리는 지금 성막 기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요. 1절에 보면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번제단이었죠. 자, 번제단은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것이니까 사실 짐승 잡을 때 피비린내하며 태울 때의 그 연기와 냄새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왜 그 아까운 짐승을 잡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이해 안 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냐? 각각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이니까 5규빗은 2.5m입니다. 그렇게 써 있고 세로는 3규빗 그러니까 1.2m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들었고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이렇게 싸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태워도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안 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써 있는 이제 부속 기구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 뭐 밑에 재를 담는 통이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야, 그다음에 고기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각 4개의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뿔이 왜 달렸을까? 이 뿔은 원래 권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이 제단 뿔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제사 드린 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 이깁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는 자, 믿음을 잡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제사 드린 자는 심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냥 무조건 심판이 없는 건 아니지요. 죄를 지은 자가 인위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처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있을 때 솔로몬이 등극하잖아요. 그때 요압이 제단에 갖고 뿔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라 그러죠. 아무나 뿔 잡는 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제단의 뿔은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점이 되겠지요. 자, 여기서 보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짐승도 가장 좋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아까운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보면 와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을 잡는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양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래 짐승은 살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거꾸로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고 사람은 살고 이것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이 바로 희생제사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방 제사는 똑같은 짐승이라도 그냥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에 일단은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감별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 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흠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제사 드릴 수 없거든요. 이렇게 감별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오면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양이나 소에게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하게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양이나 소, 짐승이 대신 안고 갑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잡죠. 잡고 나서 안에 있는 창자는 내장은 짐 밖으로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놓고 거기서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타는 게 1시간 갖고 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3시간도 걸려요. 다 탈 때까지. 제사의 방법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지만 5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릴 때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 한 사발을 처음에 다 번제에 태우기 전에 이걸 들고 분향단에 안으로 가서 또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 마지막에 다 타고 나면 제사장이 그때 선언을 합니다. 내 죄가 사하였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자꾸 꺼리기 시작하고, 이방 제사는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쏠려진 현상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짐승이 지불한 것이다. 그러면 짐승이 죄를 사하는 것인가? 짐승 자체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죄 없다 함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였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 지불,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다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입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입양되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구원의 서정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산 이후에 칭의와 양자됨, 입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단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없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사법이었습니다. 이게 구약부터 이어진 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대속죄사법은 교환을 하게 만듭니다. 위치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을 때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위치 교환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십자가는 구속 사건이요 화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터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를 갖고 갔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용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또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치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가난을 가지고 갔는데 부요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갔더니 자유함을 주셨고, 염려를 가지고 갔더니 평강을 주셨다. 열등감을 갖고 왔더니 자존감을 높여주셨다. 영벌을 갖고 갔더니 영생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미움과 원망과 이 분노의 쓰레기들을 거기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싹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체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날마다 번제단을 통과하는 그런 회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번제단은 그런 관계 회복의 중심에 서 있지요. 우리는 구약의 번제단의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신앙은 날로 깨끗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항상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